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같이.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다 이경태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한 번 예배 있어가지고요 설교를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 제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편하게. 근데 1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2부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요 다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잖아요. 네,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하나님 앞에 편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문이 좀 길 때는 갈등을 하지만 그냥 다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PPT를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세요. 본문이 길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수고에 사과하고 싶진 않고요. 그 수고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수고에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영원을 창조하시고 그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하고 나서 안 해야 되겠다 했던 유머가 하나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에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분간을 좀 해야 되니까요. PPT 만들 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어떤 PPT 만드시는 분이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마음 이상한 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네, 하지 말겠습니다. 네,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제가 이제 컨퍼런스, 이렇게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고난 안 겪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란 것도 안다.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인내하면 하나님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도 안다. 고난 통해서 보통 우리는 성숙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것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나는 순종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는가?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겪느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위로하시고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난을 내가 줬어요. 왜 내한테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를 꼭 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손을 꾹 붙잡아주면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당하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사랑한 세 남매가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 이렇게 아시죠? 11장 나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가 11장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외워요. 저희 나 살았다, 예수님 덕분에 나 살았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그 11장에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급한 전보, 오늘날 말로는 이제 깨똑을 이렇게 보냅니다. 카톡을 딱 보냈어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카톡을 보냈냐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이 카톡을 보시면 읽으시고 일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보내자마자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카톡 좀 부담스러운 분이 보내면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시죠. 그죠? 나중에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스마트워치에 딱 먼저 확인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오늘 장만해야 되겠다? 오늘 장만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면 즉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 두 자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우리가 5절은 안 읽었는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5절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했던 게 일방적인 착각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에도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벌써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장이 뭐여야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깨똑을 읽자마자 불이 나게 잽싸게 고고싱 해서 베다니에 와서 고쳐주셨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잽싸게 고고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루 길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읽었다는 것을, 일이 없어진 것을 아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의 전부를 받으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근데 인내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서운하죠. 일단 서운해요. 그래서 두 여인도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어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리고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다니까지는요 5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km가 채 안 되죠. 2km가 채 안 되는 거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폭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뛰어가자. 뛰어서 뭐 2, 30분이면 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러 뛰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다시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부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급한 걸 어떻게 해요? 오시면 목숨 걸고 오셔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너무 급한 거예요. 그 급한 곳을 와달라고 하는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 생명 걸고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근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약간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은 우리 마르다는 말로 쏘아 붙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딱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간결하게 썼지만 사실 예수님, 주님이 있었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성경이 너무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쓴 거고요. 사실 그거 약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오빠 죽기 전에 왔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빠 죽기 전에 왔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서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리아는요 더 당돌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서운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시고 항복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교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께 화가 나거나 서운하면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는데 오늘 마리아도 지금 그래요. 동구 밖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일어나서 뛰어서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뭐예요? 지금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난 거예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당시에 그 상조 회사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죽으면은요,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뭐 회당이나 성전이나 시나고그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옆에 가서 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상조회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상조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지금 이 자리에도 와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걸 보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그 36절하고 37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냐. 그러니까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니까 나사로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 안에 어떤 그 마음이,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며 일십하실 수 있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야, 우리 정말 얼마나 나사로 사랑했냐, 야 정말 인정할 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난리야. 울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그 눈물을 흘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이틀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쳤으면 됐잖아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너네 사랑하는 거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야, 너 예수님 잘 믿어와요. 뭐, 너 그렇게 잘 믿는데 네가 뭐 생활이 좋아지기를 하냐, 뭐 영주권이 해결되냐, 뭐 네 아들 딸들이 잘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안 들어보셨군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한다고 네 애들이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며 꼭 필요할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지금까지 있다가 팽팽 놀다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공감이나 해주고, 나는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당장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난 당신의 공감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니네들을 사랑한다는 니네들을 그 대우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라고 세상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분들 옆에 있어가지고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듣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제가 자주 듣는 비아냥이죠. 오늘은 또 다른 형태로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야, 과학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철학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아냥거리긴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대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봐라 우리 예수님 능력, 우리 살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때 봐봐, 내가 예수님 이렇게 섬겼더니 내 인생 봐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낫는다, 이 믿음의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후에 나타난 게 문제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 오신 게 문제예요. 기대와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했던 그 시간, 기대했던 방법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저희 왜 지금 나타났어요? 마리아처럼, 아니 마르다처럼. 그리고 나 교회 안 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카톡을 받자마자 빨리 일어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틀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죽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요, 도리어 잘된 일이다, 내가 기뻐한다. 아니,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이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 날을 아시고,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아시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 좌절할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잘된 일임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돌아가셨다는데, 죽었다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죽기 직전에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럼 그 일은 그 전까지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의사야, 좋은 의사야 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죽음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만큼 기대를 충족하는 기적을 경험할 때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실망스러운 환경이,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을 항상 방해하는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믿음이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자기들의 처지도 알고 상대방 우리가 공격해야 될 성도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을 못 봤죠. 2명은 누구를 봤죠? 하나님까지 봤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감옥 가면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데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부터 뭘 봤죠? 애굽의 총리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법대를 나오고 뭐 경영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총리 되려 그러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UP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University of Pennsylvania가 아니고 University of Prison, 감옥 대학 UP에 그냥 확 보내면 이게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거든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렇게 입학을 시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기도했던 게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까지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면 자기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어요. 우리의 계획이 망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고난 가운데, 고난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도돌아보면 이야 정말 신의 한 수다, 우리 하나님 한 수다 라고 생각할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연애 시절에 울고불고 난리 쳐가지고 저 오빠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빠랑 결혼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빠 아니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오빠 아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군요. 그 오빠군요. 지금 그 오빠랑 결혼하셨어 다들.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첫사랑이랑 결혼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 오빠랑 결혼 안 했어. 다 다른 오빠. 네, 우리 집사람도 다른 오빠. 다른 오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냐면 정말 문을 열면 썩을 냄새가 날 상황인데 돌문을 열어서 걸어 다니게 풀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 보니까 쉽지. 그래 뭐 열으면 되지 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 있고요. 문 열었어요.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무식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순종해 보자는 거죠. 죽었으니까 끝났다 하면서 우리가 죽었는데 문을 뭐하러 열어.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우리가 단정짓지 말고 그 이상
나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 그런 일들이 해결된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는 죽을 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겠어요. 열병이라 그러거든요. 열병을 막 4, 50도 열병을 걸리다가 2, 3일 앓다가 죽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페러나이트로는 뭐 110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4, 50도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갑게 있다가 죽었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셀시우스랑 페러나이트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페러나이트로 한 110도 정도 그렇게 막 끙끙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겨서 이제 좀 사나, 이제 좀 쉬나라고 생각하는 나사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다시 내려가야죠, 뭐. 그죠?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서 이제 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왔어.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화를 나기 직전인데 화가는 안 나고, 왜? 누가 살려줬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 실제로 화나가지고 째려본 사람이 있어요. 도르가라고요. 너 다시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도로 갔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그 놀라운 예수님 품 안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날 부른 거야. 누가 불렀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맘먹을 만 하잖아요. 그래서 째려봤어요. 베드로는 왜 날 살렸어? 이러면서 째려봤어요. 지금 성경 보세요. 나중에.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럴 수도 없어.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또 죽었죠. 또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2번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단 다른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평생 힘든 병 한 번 겪어봤는데 또 다른 걸 덤으로 보너스로 겪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는 뭐 암으로 죽든 뭐로 죽든 그렇게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죽음을 2번이나 겪어봐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똑같은 병에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더 힘들어. 왜냐하면 4, 50도 막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난 죽을 건데 이러면서 뭐 살까 말까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한 번 죽을 때. 근데 다시 살았다가 똑같은 병에 걸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겪는 기적이 그와 같아요. 사실 잠깐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기적 너무 감사하죠. 그런 치료들 너무 감사하죠. 그런 고통에서 건진받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가?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세요. 원래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순종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껴서 내가 저 자리를 채워가지고 내가 목사 돼서 저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원하는 목사가 최고입니다. 사실은요. 그 자원하는 목사가 최고인데 제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이 골라 뽑아가지고 멱살 잡고 캐리하면 좋은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순종 안 하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전도사 됐어요. 순종해서 전도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힘겹게 순종을 했으니까 제 인생이 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죠?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 결혼해가지고 첫 딸을 낳았는데요. 황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황달 아시죠? 얼굴 누렇게 뜨는 거. 황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업을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에요. 담관낭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이제는 일부 예배 때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그게 콜레도컬 시스트라고 정말 희한한 병이에요. 뭐냐면 담즙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 놓은 담즙관이 막히니까 소화 분비를 못하니까 간이 망가져서 죽는 그런 병이에요. 지금은 수술이라고 말도 안 해요. 시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근데 22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깨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치사율, 죽을 수 있는 확률 95%, 살아날 확률이 5%였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나서 병원 체풀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저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 품위 있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항의할 때 품위 있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정말 다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아빠 엄마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살, 아니 2주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려면 저를 치시지 치사하게 딸을 치는 게 뭡니까? 치시려면 저를 치시지. 정말 치사하네요. 그거를 묵상하니까, 그 치사함을 묵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라를 마시다가 옆에 딱 놔뒀는데 콜라 캔을 들고 십자가에다 던졌어요. 딱 던지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콜라 캔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멋있게 흩어지면서 십자가에 탕 맞는 거예요. 탕 맞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제 옷으로 십자가를 닦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게 뭐가 미끄러져?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말이면 근데 또 미끄러졌는데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이제 하나님께 막 화내면서 그거를 제가 한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받아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제 모든 화를 다 받아주시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아프냐? 내 손녀다. 너만 아프냐? 내 손녀다.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한테도 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시고 제 딸한테도 아버지예요.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만 아프니 나한테도 손녀다라는 말은요. 자 보세요. 우리 하은이가 딸이 하나님한테 손녀면 저는 하나님께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니 내 아들아, 내가 그거 다 안다.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위로죠. 왜요? 제 딸도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딸도 내 거야. 너도 네 딸도 내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께서 그 생명의 삶을 가르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또 친절하시잖아요. 답을 못하면 답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배워볼 만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같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서 두 아버지가 만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두 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제가 파더스데이인지 모르고 파더스데이인데 어떤 아버지가 만나느냐?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이미 마음 가운데 이삭을 지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가슴이 찢어진 아브라함과 2000년 후에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보내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두 아버지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만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닿을 기회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모르니까 고통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자기 심장을 이해해 줄 만한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성장하죠. 안타까운 건 그런 순간 어머니는 없죠. 그게 문제인데, 그죠? 네,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중심으로 효도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한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건 신학자들은 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나한테 밀려오는 경우가 있죠. 나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통은 고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그걸 그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핍박 혹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처럼 세 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고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찾았죠. 저는 이걸 신비한 고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런 신비한 고난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죠. 하소연에 있던 선교사님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선교사님이 당했던 고난을 제가 판단할 때는 세 번째입니다. 신비한 고난. 왜냐하면 순종하는 분이셨고 가정교회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었고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해도 그렇게 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라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신비한 고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신비한 고난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고난의 목적을 묵상하는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아요. 그리고 쫓김을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그 공의 앞에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걸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난이겠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러면서 또 합당하게 여김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이건 뭐냐면 신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합당?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능욕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긴다. 내가 합당한 자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고통에 이게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목자 목녀로 섬기시면서 가정교회 하시면서 고난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죠. 맨날 우리가 칭찬받는 건 아니잖아요. 잘 섬겼는데도 배신당하고 울 일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라고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나를 특권으로 불러주신 거구나. 고난의 특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유를 생각하면서 왜요 도대체 왜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이유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이게 신비한 고난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하실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죠?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혹은 뭐 억울한 일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다고만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억울한 일 너무 억울한 일 당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초대하시네.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 같이 경험하러 초대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위로받고 싶으신 거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별명 줬는데 뭐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왜 내 마음에 합했냐면요 자녀들한테 배신당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자기가 낳은 모든 백성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그죠? 배신당했어요. 그 배신의 고통을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내 마음 잘 알아. 저는 그죠? 그렇게 배신당했어요. 아버지 형제들한테도 다 무시당했어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무시당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나의 벗 아브라함.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겨내신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 고난으로 날 초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좀 이해해달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는 친구로 생각하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위로해달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세상 유행가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거 있죠. 주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우리 주님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GFC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해석이 안 되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작은 마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생명의 소나기에 잡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오늘 24시간 하루가 영원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 품에 안겨 있음을 인해서 그 안정감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 손안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